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아, 네, 오늘은 열린 종교와 닫힌 종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사람을 세우셔서 그들을 위험에서 건져내시곤 하셨습니다. 유대교의 형식주의가 극에 달해 진리가 희미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먼저 침례 요한입니다.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예수님보다 앞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의 강림을 알리고 그분에게 침례를 주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렸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 사업을 수행하실 분이었습니다. 인간으로 오셨고 30년의 기다림 끝에 이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려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어떤 일이 이제 막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신다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수행하셔야 했습니다. 시대의 소망 읽어드립니다. 새롭고도 중대한 시대가 그분 앞에 열리고 있었다. 그분은 지금 좀 더 광범한 무대에서 서서 생애의 투쟁에 들어가고 계셨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셨지만 그분의 강림은 칼을 뽑는 것과 같아야 했다. 예수께서 건설하려고 오셨던 나라는 유대인이 원하던 나라와는 정반대였다. 이스라엘 나라의 제사 제도의 기초가 되신 그분이 그 제도의 원수와 파괴자로 여겨질 것이었다.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반포하신 그분이 범법자로 정죄를 받게 될 것이었다. 사단의 세력을 깨트리기 위해 오신 그분이 바알세불이라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교의 핵심은 제사 제도를 없애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대교의 제사 제도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야 했을까요? 제사 제도를 지켜야 했습니다. 유대교 모태 신앙인으로서 유대 종교를 옹호했어야 했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며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던 침례 요한을 제지하셨어야 했습니다. 변화를 하더라도 칼을 뽑는 것과 같은 급진적인 방식보다는 좀 더 온건한 방법을 사용하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교를 옹호하는 대신에 종교 제도를 없애려 했습니다. 그분은 요한을 제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광야로 향하셨죠. 30년의 침묵이 이제 막을 내리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침례를 받으신 예수께서는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의 기별을 선포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침묵하십니다.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예수께서는 그곳을 떠나 기도하기 위해 광야로 발걸음을 옮기셨죠. 우리는 이 부흥이나 개혁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부흥하고
개혁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하죠.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인이었던 예수님은 자신의 종교에 대한 비판적인 메시지를 먼저 수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가셨죠. 예수님의 신앙은 무비판적인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세우고자 했던 종교는 자아 성찰이 없는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비판적인 고민이 많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자아 성찰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비판은 남의 죄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 대한 비판에 수용적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신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그가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손을 잡고 유월절에 따라갔습니다. 또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가셨습니다. 신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에게 침례를 주러 간 것이 아니고 침례를 받으러 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도 당황하며 말하죠. 아니 오히려 제가 침례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신이 기도할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믿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대의 소망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의미로 침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었다. 그는 죄인과 같이 되셔서 우리가 걸어야 할 걸음을 걸으시고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행하신 것뿐이다. 침례를 받으신 후에 그분의 고난과 오래 참으신 생애도 또한 우리에게 모본이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본이 되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본이 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이라는 책에서 신영철은 고통을 통한 배움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 뒤에는 깨달음이 있다는 뜻이지만 고통 없이는 무엇도 진정으로 배울 수 없다는 뜻도 된다. 타인의 슬픔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같은 경험과 같은 고통만이 이 같은 슬픔에 이를 수 있다는 것 말이다. 문학 평론가인 그는 이 문학에 위로의 기능이 있다고 하면서 이어서 말합니다. 위로는 단지 뜨거운 인간애와 따뜻한 제스처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나를 위로할 수는 없다. 더 과감히 말하면 위로받는다는 것은 이해받는다는 것이고 이해란 곧 정확한 인식과 다른 것이 아니므로 위로란 곧 인식이며 인식이 곧 위로다. 정확히 인식한 책만 정확히 위로할 수 있다. 그것이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의 말이기 때문이고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의 말만이 진실하게 들리기 때문이다. 문학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위로하고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그분이 직접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죄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고통과 불행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시요 구원자 되십니다. 시대의 소망 이어서 읽어드립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자로서 우리의 죄와 비애의 짐을 담당하셔야 했다. 무죄하신 자가 죄의 수치를 느끼셔야 했다. 평화를 사랑하는 자가 분쟁과 함께 살아야 했고, 진리가 거짓과 함께, 깨끗함이 누추함과 함께 거해야 했다. 범죄로 생긴 모든 죄악, 모든 불화, 모든 누추한 정욕은 그분의 마음에 큰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 그분은 홀로 그 길을 걸어야 하였으며 홀로 그 짐을 지셔야 했다. 영광을 버리고 인류의 연약한 몸을 받으신 그분에게 세상의 구속이 달려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죄라는 구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직접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죄가 가져오는 모든 불행과 수치를 겪으셨습니다. 암흑에 빠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본을 보이셨습니다. 죄로 인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신 것이죠. 이를 위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고 사람에게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주어진 제사 제도를 가졌던 유대교는 죄인에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죄인을 거부했습니다. 자리에 함께 앉는 것이 싫어 그들을 구분지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열린 종교인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차이였습니다. 행동하는 사람은 행동한다고 합니다. 행동할 수 없는 사람은 가르친다고 말하죠. 보통은 말하는 사람과 행동하는 사람이 따로 있게 마련입니다. 어디든 그럴 겁니다. 아마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그렇다면 저는 어떨까요? 저는 말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행동하는 사람일까요?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하여튼 말은 잘해요. 그 말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하기 전에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분에게 침례는 불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침례를 베푼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설교하기 전에 먼저 실천하셨습니다. 거듭나라 하기 전에 먼저 침례 받으셨죠. 기도하라 하기 전에 먼저 광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로 하지 않으시고 직접 모본을 보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교를 해체하는데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직접 모본을 보이심으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자신이 세운 대안이 자기가 직접 만든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였습니다. 훈련을 하거나 작업을 할 때 누군가의 실수로 어떤 잘못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들 모입니다. 다들 모여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거 누가 했냐? 누가 한 거야? 이렇게 다들 묻곤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데 누가 그랬는지가 왜 중요할까 속으로 생각했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무언가 대단한 일을 보았을 때 누가 그 일을 했는지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보통 무언가를 세우는 사람은 자신이 돋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권위는 잘 인정하지 않죠. 자신의 능력과 독창성을 과시하길 원합니다. 우리만이, 나만이 할 수 있다는 고유성을 드러내고자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과감한 수용자였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지성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무제한적 열림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많이 하는 박학다식함이 아니라 배울 것이 없는 상대란 없다는 자세라는 것이죠. 배우기 위한 열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무색만이 색깔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의 의미가 이런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형상이나 이미지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이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의 관념이나 성전에 가두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을 긍정과 부정을 넘어서는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이해력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이 불가능한 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신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을 정의 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거야 라고 확언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만일 내가 그분을 파악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단 한 부분만을 보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진리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신학과 1학년 때의 일입니다. 기숙사 복도를 걷고 있는데 같은 동기였던 한 형을 만났습니다. 그 형이 아주 흥분된 모습으로 신나게 달려오면서 저를 보고는 저를 불렀습니다. 영민아, 영민아.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찾았어. 발견했어. 이거야 이거. 이게 진리야. 그렇게 말하고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저는 속으로 진리를 발견하다니 부럽다. 어떻게 발견했을까? 나도 발견하고 싶다 생각했습니다. 그 형이 참 부러웠죠. 그런데 얼마 안 있어 그 형이 신학과를 떠났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었죠. 맹자는 바다를 본 사람은 물을 말하기를 어려워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진리의 바다를 경험한 사람은 감히 진리를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진리의 무한한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죠. 진리는 이거야라며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재림교회 초기 선구자들은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 교파 출신들과 그 교파의 요소들이 합쳐서 우리 재림교회가 만들어졌죠. 사실 그들은 초기에 삼위일체를 부정했습니다. 성령의 인격성을 거부했죠. 부정한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니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을 수정했습니다. 안식일 진리도 다른 교파에서 받아들였죠. 그만큼 재림교회 선구자들은 진리를 찾는 데 열중했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틀이 잡히고 조직을 만들다 보니 어느새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진리를 고수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진리를 찾기보다 진리를 수호하는 데 열중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새로운 종교에 대한 거부였습니다. 변화하기 싫다는 것이죠. 우리의 고유성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종교가 좋다는 것입니다. 상징과 관념으로서의 종교가 좋지 실제 하는 삶으로서의 종교는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의 역사에서도 되풀이됩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도움으로 가톨릭이 되면서 철저히 구조화되고 형식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권위를 성경의 권위보다 높였습니다. 그리고는 마녀 사냥과 종교 재판을 남발하죠. 나중에 루터와 칼뱅이 이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합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키죠. 그렇게 프로테스탄트 정신이 만들어집니다. 그 의의는 이겁니다. 본래 교회는 가정이었고 예배는 삶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라는 구조와 형식에만 얽매이지 말고 교회를 개혁하고 내 신앙을 개혁하는 자유로운 신앙을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마침내 제사 제도가 파괴되었습니다. 성전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만인 제사장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서도 더 이상 희생 제물이 없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던 특권이 이제는 인종, 성별, 나이 구분 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졌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교회와 종교에 도전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기존의 체제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셨죠. 그리고 새로운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전에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을 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계명을 받았다고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27절에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38절에 너희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43절에 너희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에 도전하고 과거의 전통과 결별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종교요 기독교입니다. 과거에 안주하지 말고 만족하지 말라는 것이죠. 진리에 대한 인식과 해석을 확장하라는 것입니다. 얕은 종교 정신에 머물지 말고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어제의 신앙과 결별하고 더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배울 줄도 알고 버릴 줄도 아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권세를 얻는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 혹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버리는 권세라는 차원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세우는 것이 힘이고 그것이 권세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을 허물 수 있는 권세의 차원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가 가르친 열린 종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패할 권세도 있고 세울 권세도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린 종교란 모든 것에 대해 늘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는 열 수 있고 다시 그 연 것을 닫을 수 있는 유연함과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진리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은 위험해, 그러니 교회 문턱을 높이고 문을 닫자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교회의 문을 열 수 없을 것입니다. 밖에는 오류가 많아, 그러니 나가지 말아야 해 라고 말한다면 결코 밖으로 나갈 수 없죠. 그러나 진리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참 진리는 어두움이 깊을수록 빛을 발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빛은 암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참 빛, 참 진리는 오류와 섞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예수님은 제사 제도를 폐하셨지만 침례는 받아들이고 성만찬을 만드는 유연함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주도자이기도 했고 따르는 자이기도 했습니다. 가르치는 자이기도 했고 배우는 자이기도 했죠. 그러므로 진리는 이끌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가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 추구자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러한 유연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권세에 교회의 조직과 형식에만 머물지 않고 참된 진리 되시는 구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무한하고 깊은 진리의 생수를 파보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며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없어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완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렸을 때의 일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며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구주를 바라보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주님처럼 더욱 성숙한 신앙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의 뜻을 행기 원하니 도와주소서. 온전히 주의 것이 되고자 온전히 내가 약속합니다. 세상 쾌락 부귀명예는 정함이 없으니 봄의 예수
믿네. 온전히 주의 것이 되고자 온전히 내가 약속합니다. 꿈결 같은 세상 영화를 모두 다 버려도 예수 나와 함께 계시면 안이 됩니다. 온전히 주의 것이 되고자 온전히 내가 약속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본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참 빛과 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신앙이 우리의 모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모본이시요 참 진리 되시는 주님을 찾고 구하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닮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더욱 성숙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